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1년에 2번 전반기 맥주감사절과 후반기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이렇게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 최대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하반기에도 범사의 감사가 넘치는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성경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물론 31장으로 구성된 잠언 안에는 솔로몬 외에도 아굴과 르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가의 잠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신학자도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의 일천번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곧 그대로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지혜의 솔로몬이 지은 수천 가지의 잠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의
큰 제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잠언 3장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더위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지치고 짜증나는 삶이 아니라 시원하고 여유로운 감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며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의도적으로 2절씩을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마다 공통적으로 보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조건과 또한 답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평안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야 하며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5절과 6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2절씩을 한 쌍으로 묶어서 각각 조건과 그에 대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신앙의 3대 근본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인들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이 3가지 말씀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지켰을 때는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여인들과 우상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3대 근본으로까지 불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며 더욱 복된 삶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한 쌍씩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조건은 신뢰와 인정입니다.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씀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서로 대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신뢰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지혜를 버리고 자신의 명철을 과신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불법의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은혜도 사라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형통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매사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실패의 길에서 성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과 나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항상 대립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내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인정하라는 말씀 앞에 범사에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보유할 때, 기쁠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쁠 때, 하는 일마다 막힐 때, 가난할 때, 슬플 때, 화가 날 때에는 이러한 인정과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잘못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인정되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에 따라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소망길과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조건이 바로 신뢰와 인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세우고 순간순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인정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은 우리의 인생길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조건은 경외하며 라는 말과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은 앞서 5절에 나와 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스스로 지혜롭다, 잘났다, 똑똑하다, 자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대부분 거만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왕처럼 군림하며 살기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외는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행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참회와 돌이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악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악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진실한 참회도 할 수 없고 악에서 떠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원인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악의 영역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이고 악을 떠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면 8절과 같은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좀 어려운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으로 인한 유익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건강해집니다.
이러한저런 건강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건강해집니다. 악을 대적하며 물리치면 뼛속까지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 중에 복이 건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또한 반대로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의 시간을 보내시고 날마다 전심으로 회개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의 조건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고 말씀했으며 재물, 즉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부나 재물의 풍성함을 나쁘게 보거나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천마리나 되는 엄청난 희생제물을 드려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관입니다. 재물이 주는 불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게 주신 재물이 내 삶과 내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재물 중에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함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것을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고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순환의 구주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은 움켜쥐기는 쉬우나 베풀고 나누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재물이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보다 불의한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재물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통제하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재물로 말미암아 침몰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한 것은 금은 보화와 보석과 재물을 다 누려봤던 삶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재물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려봤지만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처참한 실제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인생이 무엇인지 뼈저르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러 가는 권면은 우리의 마음에 두 번, 세 번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과 소산물의 의미를 구약시대의 11조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떠한 항목을 정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도 곡식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이 자신의 수중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있다고 해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득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항상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0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단지 9절의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절의 조건과 7절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 말씀처럼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100배, 1000배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복을 하늘 창고에 채워놓으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하늘의 창고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즉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3대 근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완성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영육간에 강건해지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죄와 사망을 가져오기에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믿음과 축복에 대한 욕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복을 다 받아야겠다는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복 중에 하나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하면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는 풍요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더욱더 넘쳐나게 받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